오늘은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 선지자죠. 이분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갈 때에 2차, 두 번째 포로 잡혀갈 때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죠. 직선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일을 행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전 599년 애구구, 오구구죠. 오구구, 이제 그렇게 우리 외웁니다만은 599년에 여호야김 때에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뒤 598년입니다. 1년 뒤에 또 2차로 끌려가죠.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야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가 이제 10년 뒤에 588년, 588. 그래서 이때는 시디기야 왕 때죠. 나머지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 왕이 이제 3명이 나옵니다만, 이 3사람은 전부 다 이 느부갓네살이 임의로 세운 허수아비에 불과한 그런 왕들이죠. 이 3왕은 전부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결국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3차에 걸쳐서 끌고 갔을까? 한 번이면 되지. 인구가 많아서 그랬나? 사실은 그것도 아니거든. 3차에 걸쳐서 끌고 간 이유는 간단히 말한다면은 바벨론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나라가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한 번 끌고 가서 여호야김 이제 세워놓고 그냥 세금 바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하려고 했는데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2차에 걸쳐서 또 쳐들어오고, 또 배신을 하고 하니까 또 3차에 걸쳐서 또 쳐들어오고, 뭐 느부갓네살도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죠. 자, 근데 그것은 바벨론 입장에서 본 그런 이유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이 3차에 걸친 이 사건은 바로 우상숭배가 그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으니까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그냥 계속해서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치시죠. 두 번째 치시는데도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깡그리 멸망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벨론 입장의 이유는 표면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은 바로 이 1차 포로, 그러니까 2차 포로죠. 에스겔은 두 번째 끌려왔으니까. 두 번째 포로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세 번째 포로를 앞두고서 에스겔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3차 포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장을 봤습니다만은 이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장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8장에 보시면은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환상을 보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희미하게 보이시겠습니다만 그발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의 여기 연결하는, 이건 운하죠, 운하. 사람들이 판 운하예요. 그 유다 백성들이 여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여기 운하를 판 거예요.
그 운하를 가리켜서 그발강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1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발강에 있을 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8장에 보시면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0km가 넘는 거리인데 몸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보는 그런 장면이 이제 8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뭘 봤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못 볼 것을 본 거죠. 뭐가 못 볼 것입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8장에 이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이 7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광경을 보고서 기가 막힌 것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인데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도 그 버젓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태양신을 섬기고 또 보시면 담무스라고 하는 그 바알 같은 그런 신을 섬기고 그냥 다양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2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역사 이래 순교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숨을 던졌죠.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주의 가령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회개의 자리에 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과 다윗, 누가 더 의인이고 누가 더 죄인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더 의로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 물에 던지면 가라앉죠? 모래는 안 가라앉습니까? 다 가라앉아요. 모래도 가라앉고 집채만한 바위도 가라앉고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윗도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통죄를 저질른 아주 중범죄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강팍해져 가지고 무당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불행하게 최후를 맞이했고 다윗은 그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우상을 섬기니까,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찾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죠.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멀쩡하게 하나님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입었으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갔더라면 1차 때 회개했으면 2차 포로는 없었을 겁니다. 2차 포로 끝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으면 3차 포로는 없을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40일 만에 멸망할 뻔했는데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물론 나중에 망합니다마는 수십 년이나 역사를 더 이어가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죠. 회개의 결과.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아수르의 경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게로 원육교회 성도님들,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자,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내가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본문 9장에도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에 보시면은 그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나오는데 이 6사람이 각각 이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6사람이 무기를 들고 등장합니다. 이 북향한 윗문,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북쪽이죠, 북쪽. 우리가 지도로 놓고 보면 이제 보통 그 성전의 오른쪽. 성전 출입문은 동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데 이 왜 북쪽이냐? 이 8장에 보시면은 그 북쪽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향한 문에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고 또 북문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 이 담무스 말씀드린 대로 그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이죠.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의 근거지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6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뭐를 들고 있죠? 먹그릇을 들고 있더라. 어떤 뭘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먹그릇 든 사람은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이마에다가 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사람, 나머지 무기 든 사람은 바로 그 표가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남녀노소 가차없이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있으면 살고 표가 없으면 죽는 것이죠. 표가 있느냐 없느냐? 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없으면 가차없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어디선가 우리가 본 듯하죠. 바로 그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될 때인데 그 집의 문설주 기둥과 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피가 있는 자 살고 피가 없는 자는 죽는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는 살고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표를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표. 그 표가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돼 있죠. 표 반가로 돼 있죠. 그 성경 밑에 보시면은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킨 그렇게 돼 있죠. 히브리 문자 타우. 보통 타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히브리 문자가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탑으로 끝납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렙, 페, 바브차인. 그래가지고 맵는 사메카인, 페짜르, 코프레, 신신, 타부. 그렇게 끝납니다. 그 타부, 그 이마에 새긴 모양을 보니까 그 타부가 새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타부가 이거는 이제 현대 히브리어 글자고 이 에스겔 당시의 고대 히브리어 글자의 타부에 해당되는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있죠. 알렙, 벳, 김멜, 달라, 해, 바브잔, 헤테스, 카프람, 맵눈, 사메카인, 페짜르, 코프레시, 신신, 타부. 무슨 명이죠? 십자가 모양. 십자가. 완전히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타부를 이렇게 씁니다만은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썼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에 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사람들의 이마에 그 새겨진 표의 모양을 보니까 십자가의 모양이 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보겠는가?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건들은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그림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예외에서 제외시킨다면 그거야말로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표가 있는 자, 무슨 표? 십자가 표가 있는 자는 사는 것이고 십자가 표가 없는 자는 죽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아니냐? 그 모양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가 됐든, 뭐 세모가 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찍으시는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인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런 표를 받는 것입니까? 4절 후반절에 나오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어떤 사람이 표를 받는다고요? 가증한 일 때문에 울고 탄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뭡니까? 가증하다는 뜻이 뭐죠? 아주 그냥 혐오스럽다 그런 얘기죠.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토하고 싶을 그런 어떤 모양새 그리고 어떤 의미 정말로 참 그 어떤 그 사람마다 다 뭐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그 뭐 위선적이거나 참 교만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혐오스럽죠. 그 가증스럽다. 오늘 본문에 이 가증하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우상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그게 가증스럽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세상의 피조물을 갖다 앉히는 것.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자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돈이 올라가죠. 이 돈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갈 때도 있죠. 뭐 어떤 이단 교주들, 내가 뭐 하나님이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일반 세계에서도 인간이 제일이다. 휴머니즘이죠. 성경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 그런 사상. 동성애, 대표적이죠. 동성애,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신은요, 돈신이고 인간신이죠. 돈이 신이고 인간이 신이, 인간제일주의.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뭐 자유를 사랑하고 뭐 민주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결국 그게 인간이 제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다 그런 얘기죠. 인간적으로는 뭐 그냥 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찬양할 때가 많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 그 자들의 이마에 표가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그런 탄식이 있는지, 그런 눈물이 있는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 그리고 짐승의 표로 우리는 연결 짓지 않을 수가 없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황충들에 의해서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황충들에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순교자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 14만 4천 문자로 얘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영적인 숫자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짐승의 표도 똑같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 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66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두 부류예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와 그리고 짐승의 표가 있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그 사람은 100% 짐승의 표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신을 섬기는 거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돈을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더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다. 평화를 얘기를 하고 사랑을 얘기를 하고 민주를 얘기를 하고 그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다는 거죠. 인간의 과학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만문이죠. 황금 만문. 그분이 죄인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좀 애통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세상은 뭐 TV를 틀면 온통 하하하 웃고 막 이렇게 떠들고 그렇죠. 웃고 즐기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독교도 우리 기쁨의 종교니까.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웃고 떠들고 즐기고 좀 심각한 게 없어요. 진지한 게 없습니다. 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비관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우리 부활의 기쁨도 우리는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만은 우리 십자가의 은혜도 충만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자들이 그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뭐 때문에 우리가 탄식한다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도 뭐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코로나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하죠. 이제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저 유럽 나라를 보면요 다 하나같이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나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나마 이렇게 순수하게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는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사실 우리의 판단은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 뽑아주시고 저 사람 뽑아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그 누군지 몰라요.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뭐 되고 보니까 뭐 못하고 못할 줄 알았는데 되고 보니까 잘하고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기 때문에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고 탄식할 일이 얼마나 많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할 그런 시간이 우리 부족하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탄식하고 뭐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한 번쯤 눈물을 흘려봤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다면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그런 제사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도 좋죠.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런 제사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세상을 생각하면은 참 얼마나 참 기도할 거리가 많은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죽음의 사자들에게서 피하기 위해서 이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하나님 옆으로 이끌어야 될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중보기도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박영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가 작고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내셨던 아주 인생에서 잘 나가던 때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 공군사관학교가 한때 대방동에 있다가 청주로 옮긴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이 그 모든 일을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때 소장이었는데 중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과거의 어떤 전력들도 화려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기대에 어긋나게 중장 진급에서 탈락했습니다. 심지어는 군복을 벗는 데까지 가게 됐죠.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환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분의 딸이 있는데 이화여대를 졸업을 앞둔 딸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서 복수가 차가지고 딸 병수 발든이라고 뭐 눈꽃 들 새 없이. 그래서 이분이 제 발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나가서 살려달라. 근데 교회에 나가고 보니까 자기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죠. 처음에는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딸이 낳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딸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계속해서 교회를 나갈 것이냐. 근데 이제 그 딸의 동생들이죠. 그 다른 자녀들, 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더욱더 감사한 마음, 기도, 봉사. 근데 얼마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일면식도 없던 금호 그룹의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시아나 항공사 이제 만들 계획이니까 어서 부회장직을 맡아달라. 아시아나 지금 없어졌죠. 아시아나 항공사 부회장으로 가서 10개월 만에 비행기를 띄우며 취항을 시키죠. 거기다가 신의회를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인생의 성공이 다라고 생각했던 분,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딸의 병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딸은 천국 갔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으니까. 이분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은 바로 예수를 믿은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좀 더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표가 있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온육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